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마음의 중심을 조용하게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개인적인 권면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만약 문제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것으로서 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적하는,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교훈 앞에 누구든지입니다. 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3절에는 거짓 교사라고 특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이 세속적인 가르침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교훈에서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돈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자녀에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은근히 사랑을 합니다. 내가 어디 아파트를 분양했고 뭐 시세가 얼마고 내가 가진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거짓 교훈이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밀하게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내가 마치 타인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절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반대에 서서 거짓 교훈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나의 삶이 소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따르고 가르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의 반대편인 이 거짓 교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 밖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의 어떤 특징들을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비진리 문제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가령 주방에서 아주 단순한 문제로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썰 때 아주 얇게 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큼직큼직하게 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얇게 썰었냐, 굵게 썰었냐 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아주 비진리적인 문제 가지고 이것을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진리의 편에 서 있고 경건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성도 안에서 교만이 행하거나 네가 이게 맞니? 내가 맞니? 넌 틀렸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분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교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분쟁이나 다툼이나 교만이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긴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순종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자주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자주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 교훈, 이 세속적인 가르침, 나의 어떤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 알더라도 그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진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5절, 3절,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교만이 행하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볼 때 바른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어디에 진리가 있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에 못지않게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패하여지고 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뜻합니다. 이걸 예로 들기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은 과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나름 한국에서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려왔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줬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기도 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멘토처럼 모시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은퇴를 앞두고 참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도준이 많이 은퇴 예우에 관한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이 교회를 세습하여 물려주거나 혹은 약간 편법적으로 이것을 세습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의 어떤 성의 비위들, 성적인 문제들 또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말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강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진리를 따르는 것, 그렇다면 이 참된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우린 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잃을 때에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이 말씀은 적게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건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만 우리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언행 하나,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따른 삶이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기 기도의 제목은 없지만은 오늘도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또 7명의 아이들이 또 9시부터 또 오늘 일정들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